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약을 하셨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그 내용을 할애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한 가지 측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이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다인 것이 세상이다. 그런 가치,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치와 늘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 단절된다. 너희는 이 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현실,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원칙, 원리 속에 너희들이 살지만 너희들은 그 세상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 가치,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종말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종말적 시각에서 오늘을 봐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매일을 현실을 현재를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을 살아라. 그 오늘이 무슨 날이야? 종말의 날입니다. 오늘을 어떤 날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돼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답이 없다.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현실의 무서움은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매일 찾아오죠. 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먼 것 같고 현실은 늘 우리 피부에 닿아 있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버겁고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늘 시험받고 늘 도전받는 그런 인생, 그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도전받고 시험받는 것이 늘 오늘입니다. 그게 취소되는 적도 없고 연기되는 법도 없고 건너뛰는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자랑과 어떤 큰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오늘을 대신해 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을 새롭게 매일 세상은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 무서운 세상의 힘 앞에 그 현실이죠. 그 현실 앞에 그 오늘 말입니다. 오늘의 고통, 그 한날의 족한 그 고통은 영원할 것처럼 끊이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도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책임을 해야지 된다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현실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게 대단한 거라고요. 도망가는 거 쉽습니다. 믿음은 도망가지 말고 용사처럼 장수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네 몸으로 막아내라 그러신다고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센 현실의 세월의 그 소용돌이와 거센 파도를 맞부딪혀서 이겨내도록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겪어내야 할 신앙의 현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예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 죽음도 부활로 이겨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꺾기를 바라는데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세상이 자랑하는 그 힘이 아닌 더 큰 힘, 더 막강한 힘,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저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의 증명과 우리 안의 그 확인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요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세상이 무서워도 내가 가진 믿음이 더 강하다. 이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확인해내라고, 증명해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네가 이 삶을 그저 도망가거나 현실이 무력으로 힘으로 압제하여 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너도 상대를 향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힘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너의 믿음의 한계없는 그 힘, 네가 가진 그 믿음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의 삶으로 겪어내라. 그걸로 이겨내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저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우리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저항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헛되고 악한 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 앞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기에 그 힘으로 상대한다. 너희와 같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 받아내는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와 그 믿음의 크기로 다 받아낸다. 이게 내가 받은 믿음이다. 내가 가진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기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밀려왔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죠. 이 자리가 그래서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불만한다고요. 무슨 기준 때문에? 세상적 가치와 원리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밀려왔는지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삶의 걸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나는 얼마든지 좌절하고 자폭하고 죽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까지 버티고 서 있단 말이죠.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나에게서 나왔을까? 아니요. 나는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뭐가 나를 붙잡았을까 말입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한날의 고난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한날의 고난을, 현실의 아픔을 그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조차 끈을 놔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잡으셔서 이 자리까지 나를 밀고 오셨더라. 끌어잡고 오셨더라 이겁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복 주시려는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벌 받는 거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인데, 심판을 정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그 바탕을 이루시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첫 번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려고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인생이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네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네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매긴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 너의 인생의 가치를 함부로 낮추려고 들지 말거라. 나는 널 위해 못할 것이 없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도전 앞에서,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넉넉하지도 않고 극복해낼 힘도 없고 보여줄 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얘야 도망가지 말거라. 도망가지 말거라. 네가 힘이 없어 손을 놔버릴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네가 겁이 나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너의 심약함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넉넉하지 않은 너의 형편도 내가 알고 있다. 놓지만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고 너의 모든 충분히 되어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귀하게 보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셨으니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이겨내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오해받고 낙심하고 비난받고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자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감수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대단한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견뎌내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인생을 매일 직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시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비겁함과 참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께 붙들어 매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그래서, 현실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과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복되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하기만 하고 어디 쓸 데가 있을지 이래갖고 어떻게 천국을 갈지 세상과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구별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고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과 앞날과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를 견뎌내며 오늘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려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되고 복된 날로 우리의 모든 날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은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헛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알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